오늘의 본문은요,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방문했었던 것은 기억을 하시죠? 네, 빌립이 전도를 했던 그 사마리아에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8장인데 이제 9장 31절까지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이 회심의 사건 그 사이에 동시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간에 순차적으로 진행된 사역이 아니라 이미 이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네이시에게 세례를 주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과 함께 이 룻다와 욥바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셨는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구약학자들이 9장 31절, 오늘의 본문 아닙니다. 지난주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이 31절 본문을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과 연결하는 것을 더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좋은 결론으로 맺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1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장 31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중심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평안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온 교회가 위로를 누리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샬롬이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이레네로 넘어오면서 이 의미상의 축소가 일어났다라고도 이제 보는 것이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이제 잘 들으시면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이 샬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샬롬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샬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어적으로 최소한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샬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쟁이 그쳤다, 하나는 값이 지불되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과 문제, 관계마저, 나의 질병의 문제마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다 샬롬으로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용되어지는 이 에이레네, 이 샬롬에는 이 전쟁의 반대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팍스를 대변하는 정도의 의미로만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종결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평화 정도의 의미로 축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이 샬롬이 무엇인가, 온 교회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샬롬을 선포하고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이 치유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동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 이 재난의 문제들, 이 아픔의 문제들마저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이세벨의 살해 위협 앞에서 이 40주야를 멈추지 않고서 겁에 질려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호렙으로 도망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찾아가시죠? 왜 도망가냐? 이렇게 책망하시듯 다그치시면서 그에게 찾아가시나요? 가장 먼저 무너져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위로자로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주림배를 채워주셨고 그의 어그러진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을 무렵,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을 어느 정도 회복했을 그 무렵,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호통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먼저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새 줄인 배와 배를 달래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 불을 피우시고 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샬롬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대면하고 느끼며 호흡하며 마주하는 동행의 이야기를 이 샬롬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그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상적인 교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일으켜 세우는 그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베드로가 방문한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룻다라는 지역에 그가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은 이 사마리아 왼쪽에 위치한 해변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그 일정 속에서 이 룻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방. 그런데 그 신방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있는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3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자, 애니아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애니아. 바로 중풍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지낸 지 횟수로 8년이나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풍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파랄리오라는 단어로 이 깨뜨리다, 완전히 파괴하다, 부셔지다라는 이 리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완전히 파괴되고 부셔지고,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의 사지가 마비되고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그 해에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왔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 8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라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8년이라는 시간은 어땠을까요? 8년이 아니라 사실 5년, 3년, 1년도 그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령 태어났을 때부터 사지가 불편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래, 이게 내 운명이거니 그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멀쩡하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아프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중풍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두 발을 딛고서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박유 씨도 처음에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했을 정도로 그의 삶에 큰 그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가, 이 사지가 마비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나의 이 대소변을 누군가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 무너지는 이 삶,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마 가족들이 더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니아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겠지만 율법에 의해서 당시에는 부정한 자로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워왔던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다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을 거예요. 어제까지는 형제고 이웃이었어요. 같이 교회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딸이 중풍에 걸린 거예요. 침상에 눕게 된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율법적으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과 격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단들이 이단의 실체인 줄을 깨닫게 되고도 그곳을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만들어온 이 관계적인, 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가족이 되더라도 가족을 버리고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포기가 안 되어지면 이게 비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죠. 우리 3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방으로 이 8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녀의 이 중풍병이 단숨에 치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곳 저곳에서 제가 많이 기도를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이 순모임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도 보면 병든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직무유기인 겁니다. 영적인 직무유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그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직무유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것은 그가 병이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그가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도 그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8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절망이었습니다. 저주였죠, 사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채 8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거주하는 지역이 달라요. 그들은 격리되어진 채 부정한 인생으로 낙인되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버선발로 그를 찾아가서 모셔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찾아왔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결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치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허브 공동체 그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녁에 광주에 있는 소망수양관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메인 집회 스피커가 이문미 선교사님이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자신이 십수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울컥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3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포부를 가지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셨던 분이 이문미 선교사님 아니셨습니까? 케냐에 사시지만 케냐에서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 그런데 갑자기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의 신세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문이 열리고 한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병실을 청소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셨겠어요? 그냥 병원 직원이셨습니다. 병원에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창틀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심지어 침대 밑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래 떨어진 쓰레기까지 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셔서 걷어내 오실 정도로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그 병실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문미 선교사님이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신 거죠. 참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뭐 의아해한 거죠. 갑자기 청소하고 있는데 부럽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뭐가 부럽죠? 그랬더니 든든한 허리가 있으셔서 참 부럽습니다. 그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그 침상 밑으로 들어가셔서 이 쓰레기를 주워 나오시는 그 아주머님이 참 부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이 아주머니가 저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이문미 선교사님이 의아해한 거죠. 지금 뭐 허리가 치유가 될지 완쾌가 될지 다시 일어서게 될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워있는 이 사람이 뭐가 부럽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허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허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생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생존해야 할 이 삶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 병치료를 위해서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돈이 얼마세요?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200만 원을 그 아주머니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선교사님은 잘 회복이 되시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그 200만 원 선교사님에게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냥 기꺼이 줄 수 있을 만큼의 금액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뭐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해관계로 얽히지 않고 그냥 본인은 케냐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잊혀질 무렵이었죠. 이제 한국에 이제 한 수련회 이제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그곳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 그 로비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선교사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선교사님, 혹시 이런 과거에 일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시냐고. 기억난다고. 그때 그분에게 제가 이게 돈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퇴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돈을 받고 치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나도 수술을 받을 수 있구나. 이제 거기에 생각이 이제 몰려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그 마음에 담아두고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핸드폰 유튜브로 누가 그 이문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셨나 봐요. 익숙한 목소리.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문미 선교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독특하다 목소리가. 이분의 이 억양과 이 발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익숙한 그 목소리를 쫓아서 가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분 누구냐고, 유명한 분이냐고. 그랬더니 이분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그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그리고 또 전 세계로 다니시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라고. 자기가 이분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다. 근데 뭐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이분은 뭐 1년에도 제한적으로만 선택적으로 한국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교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이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건강한 허리 주시지 않느냐고, 이 허리 수술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나를 절망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고난이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더 큰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기꺼이 확장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거두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얻어야 할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그 상반절로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 이것을 믿으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담대히 이겼다 선포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심지어 사단조차 자신이 패배했음을 직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승리로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이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승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믿음을 견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6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고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는 장소가 옮겨지게 되죠. 이 루타라는 지역에서 이 욥바라는 지역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비다라 불려지는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죽게 되었다. 먼저 욥바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죠. 기억에 나세요? 욥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니느웨로 가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이 욥바 항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로 불리는 이 텔아비브가 이 욥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텔아비브의 옛 이름이 욥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그리스 말로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을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통파의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을 때 얻게 되어지는 이름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정통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자신과는 사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검증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정을 내가 경유해서 일부러 가야 할 만큼의 책임감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머물러 있는 이 루다에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두 명의 제자가 친히 방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았죠. 그가 굳이 거기를 와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미 이 욥바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두 명을 선별해서 이 베드로에게 파송을 한 거죠. 그리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39절을 보면 베드로는 두 번 묻지 않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연유를 묻지 않고 그냥 그들과 함께 바로 욥바로 가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다가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너 그날 시간 돼? 그럼 뭐 하세요? 일단 먼저 핸드폰을 여시겠죠? 그리고 내 스케줄러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 일정이 비어 있으면 가볼게, 갈게, 노력해볼게. 일단 내 스케줄에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도 이 스케줄러에 저장된 가족 행사가 먼저인 것이고 가족과 친구들과 이 약속된 일정을 먼저 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동과 은혜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실천적으로 행동하기까지는 굉장히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도 사실 수련회를 갔다 왔고, 또 새벽에 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오늘은 점심 신방도 갔다 오고, 또 예배 드리고, 내일은 또 길공동체 또 수련회여서 거기 또 가야 되고, 저녁에는 우리 아울리치 비전원금 특순 있죠?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아멘이 안 되시나 본데.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남은 스케줄도 스케줄이지만 이번 한 주에 또 특별히 장례가 있어서 이제 온 정신이 사실 장래에 이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공동체를 섬기고 하더라도 그게 일단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거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다 쏟아서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그 장례를 이제 아버님의 장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장례가 다 끝나고 저에게는 고맙다, 위로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회자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 감사함과 또 그 위로가 잘 전해졌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적인 그 안도감보다는 사실 저에게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뭔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미안함이 뭐였냐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연락이 왔었어요. 사실 그 일전에 한번 이렇게 찾아뵙고 그 영접 기도를 해드리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에 회복이 잘 되지 않고서 이제 더 상태가 악화가 되신 거죠. 그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셔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주말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족 마음에서는 가는 길을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러면 한 점심쯤 괜찮겠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자고 이야기를 해서 금요일이 됐습니다. 점심이 됐어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나 갈 수 있는데 혹시 지금 가도 되겠냐. 근데 사실 토요일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저녁에 또 기도 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저의 스케줄을 생각을 하면 사실상 가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야겠다는 게 마음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록 그 카톡을 보낸 거에 일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2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3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 4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그때라도 사실 묻고서 갈까? 이런 마음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촉박한 거예요. 사실 기도 모임도 촉박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이제 스케줄도 사실 촉박하고, 그런데 상황이 급하면 본인이 먼저 이렇게 더 요청을 해서 와달라고 하지 않겠냐, 굳이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가야 하나? 사실 속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저는 잘 또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에게 분명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어떤 부채감을 주셨는데, 가서 그것을 내가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자책이 있었고, 그러니까 책망되어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영적인 부담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둘러볼 때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고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결단하고 도전하고 넘어서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우리가 브레이크트로 할 것인가, 그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목회자지만 얼마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이 한계 안에 갇혀있는 신앙인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움직이지 않는, 정작 움직여야 할 때 멈춰서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친히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 안으로 그 십자가까지 가시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다비다가 죽어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 서서 베드로를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약간 섬뜩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을 들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들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옷과 속옷이 이 죽은 다비다, 이 여제자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그가, 이 다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과부들을 도왔다는 이런 표현이 있죠. 아마 그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행했던 이 수단이 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에서야 이것이 무슨 구제고 선행이냐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옷 하나가 없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일들이 많고 광야에서 길을 보내고 그곳에서 잠을 청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옷 하나의 문제가 굉장히 이 생존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겉옷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당하게 갚아야 할 그 기간에 그 돈을 저에게 돌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당한 의무로 고발해서 옷을 가져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재정적인 가치, 이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옷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당시 과부는 차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을 몸소 끌어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이 남녀 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심한가요? 우리가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산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어떤 곳도 이 평등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20년 전 공중파에서 다루었던 이 남녀 중심의 이 토크쇼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젠다가 뭐였냐면 20대 젊은 남녀들이 나와서 여성 취업과 사회 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걸 가지고 하면 서로 막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이 공중파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때 한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이 남성의 말이 모든 남자들의 그냥 마음이었어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맞아 이러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뭐였냐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집에서 다소곳이 내조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인생 아니겠냐. 무슨 꿈이냐. 그게 여자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꿈인데 이 꿈을 버리고 무슨 더 좋은 꿈을 꾸겠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 이야기를 그 토크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남성들이야 맞아 이럴 수 있지만 뭐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 아니다,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도 그 이야기를 감히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고 여성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과 200년 전 아닙니다. 20년 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남녀 차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별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과부는 이 사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 남편과 헤어지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거나 강제로 쫓겨지게 되었거나,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일로 이제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면은 그들은 아무런 경제 활동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반드시 여성과 헤어지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이 사람의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분리가 되었음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들의 생존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몸을 팔든지 빌어먹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몸을 팔든지 빌어먹든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의 두렙돈이 귀한 거예요. 아무런 경제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얻게 되어진 그 자금, 이 두렙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계속해서 이 남자를 환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벌어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녀라고 남자가 좋아서 만났겠어요? 아니요. 단순한 이 남성 편력, 그것이 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았다고 이야기하죠. 그 수많은 과부들을 그녀가 끌어안은 것입니다. 이 속옷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하마티온, 그것은 낮에는 그물막이 되어주기도 하고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잘 수 있는 이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겉옷의 개념, 그것이 이제 히마티온이라는 옷인데요. 그러니까 속옷뿐만이 아니라 이 겉옷까지도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구제와 섬김의 수준이 놀라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녀의 이름이 다비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다비다는 그 이름의 뜻이 영양, 가젤, 그러니까 이 사슴과 같은 그 동물을 지칭을 할 때 이 다비다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이 다비다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면, 그녀의 인생을 보면 그녀는 이름만 아름다운 인생, 다비다가 아니라 이름의 뜻과 같이 그 값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내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값 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낙심하며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오게 되죠. 왜 갑자기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 이름, 이 니고데모의 뜻은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볼 때 자신의 인생은 정복자는커녕 날마다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무기력함, 인생의 허무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복자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영적인 무기력함과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도 보면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죠? 남편 잃고 사랑하는 아들 잃고 하나 있었던 며느리는 또 떠나게 되고 남은 며느리는 뭐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들이, 그래서 모압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이제 금이 환영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다 죽고 이제 실패자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 잃고 모압 여인인 이 룻 하나 데리고. 사람들이 나오미야 나오미야 하니까 뭐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왜?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은 기쁨이 아닌데 나의 이름을 말하라 하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쓰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주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허건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상의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타겟팅 해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 그것을 전했는데 본인은 그 마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짓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기는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성도죠. 예전에 성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이면서 또 우리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이름 때문이라도, 이 이름값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지금이야 뭐 이 처치고어라는 의미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이름이 시작된 그 시작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라틴어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라는 의미 아닙니까? 아까 우리 대표 MC가 이걸 알고서 이야기한 건지 좀 섬뜩했는데, 네.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가치이고 도달해야 할 유일한 목적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보면 11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번 나와요. 그런데 처음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11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왜 굳이 사도행전 11장이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냥 특정한 대상을 부르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 너네 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쉽게 부르기 위해서 지칭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이름으로밖에 이들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기꺼이 깨트려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사람들,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일국의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발걸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억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구제 많이 하자, 섬김 많이 하자, 제가 앞으로 신방 많이 할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자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구제와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가? 35절,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애니야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42절, 이 일은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여겨졌던 이 여제자 이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온 요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올 여름 우리의 선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이 치열한 복음의 정신 위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동의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어서 삶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힘이라는 찬양입니다.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이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까 전도사님께서 마지막에 불러주셨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노래 이상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중심을 다한 찬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